가정이 모두 구원받은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에 더해서 가정 구성원이 모두 주님 안에서부터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신앙은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산과 건강 등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큰 신앙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와 가정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 간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지만 교회 일을 할 때 구성원들과 상의하지 않거나 가정은 소홀히 하고 교회 일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성경은 가족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구성원들이 걱정될 정도로 교회에만 집중하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둘째, 그렇다고 가족 구성원들이 그분의 신앙에 척지거나 불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억지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요? 세 번째, 교회 일도 건강히 뒷받침돼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겠지만 스스로도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부탁과 당부에도 스스로 건강을 살피지 않은 채 혹시나 큰 병이 걸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다 병이 생겼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흔쾌히 받으실까요? 참 좋은 질문 같죠? 이분은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는 집안이 보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이 모두 구원받은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은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이에 더해서 구원받은 것에도 축복인데 가정 구성원이 모두 주님 안에 붙어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연결돼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 그분들이 이제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신앙은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배에서 태어나서도 성격이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연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부류가 있다는 말이 맞죠. 신앙은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집안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 여러 부류가 있을 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것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면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심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또 가정 안에서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구원을 받고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도 있고 많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연수도 다르고 그리고 신앙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분량이 다 차이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다 받았지만은 개개인의 신앙생활은 너무로 다를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달라요.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모님 신앙도 하고 자녀 신앙도 다를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재산과 건강 등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큰 신앙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와 가정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여기 교회의 재산과 건강 등 모든 걸 바칠 정도로 큰 신앙이 있는 분이 있다.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책 알지 않습니까? 그 누구야? 저 손양호 목사. 손양호 목사 아버지가 손종일 씨인데 이름이 참 좋아요. 종일이라는 손종일.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 말기 초창기 때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 딱 이제 손종일 그분이 이제 손 들고서 자, 논 세 마지기요. 5마지기 논이 있는데 논 세 마지기요. 교회당 짓는데 세 마지기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2마지기는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랑 마찬가지니까 나는 논 2마지기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 다 놀라서 이 집은 5마지기가 전부 다인데 남편은 나는 3마지기요 아내는 2마지기요 하니까 눈이 둥그레진 겁니다. 아이고 저 집안 예수 믿다가 망했네. 그래서 이제 다 바치고 나니까 너무 구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손종일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다 바쳤대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 살면서 망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어떤 사람은 봉적당해 도이실당해서 몽땅 재산 날아간 사람도 있고 수에 만나서 몽땅 털린 사람도 있고 노름받아 날린 사람도 있고 그 나쁜 짓 하다가 돈 날린 사람도 많이 있지 않느냐. 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 그래서 내가 망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망해보자고 망했으니 우리 동네에서 망한 사람 경우 중에서 제일 좋은 경우가 누구요? 내가 아니요 하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보니까 제일 잘 망한 케이스고 그래서 동네 사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렵게 살고 있는데 동경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경 지진 났을 때 그 손종일 이분의 동생이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 복구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표창장을 받게 되고 상금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형님 돈 좀 써보시오 하고서 돈을 보내왔는데 논 5마지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도 신앙이 아주 확실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질문 내용 중에 교회의 재산과 건강 등 모든 걸 다 바칠 정도로 큰 신앙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가정도 귀하게 생각하죠. 교회와 가정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성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속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교회도 생각하고 가정도 생각하는 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교회와 가정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에 이때 가족 간에 신앙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신앙 차이가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신앙 차이가 있고 믿음 분량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정답인 걸 알고 있지만 교회 일을 할 때 구성원들과 상의하지 않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했는데 구성원들이 걱정될 정도로 교회에만 집중하는 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이것도 상대적인 입장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생활 이것저것을
둘 다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집안에 신경 안 쓰면 이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다. 불신자도 자기 가족은 챙기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은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정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면이 너희는 주 그리스도 믿으니라.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단어가 창세기 장에는 땅을 경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기느냐? 자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내용 속에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했는데 걱정될 정도로 교회에만 집중하는 분들, 교회 생활 하면서 가정 생활도 같이 병행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렇다고 두 번째, 가족 구성원들이 그분의 신앙을 척지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억지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순종을 한다. 또 아내의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잖아요. 순종이 안 돼도 복종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데서 남편이 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다 싶어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면 같이 상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하기 싫어도 주님 뜻에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육신은 원치 않았지만 죽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을 하옵소서. 아버지 뜻 앞에 굴복하는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하기 싫은 것은 육신이고 그걸 굴복시키는 것은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계속 넘어지시니까 아주 건장하게 생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니까 로마 군병이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걸 원치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해서 예수님 못 박히는 걸 실제로 볼 수 있게 됐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쳤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주님과 관계되는 이것은 하기 싫을지라도 억지로 할 때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그분의 신앙을 척지거나 불순종하는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억지로 순종하고 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순종하고 있으면 그 마음을 주님이 좋게 보시겠죠. 그렇잖아요.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극성스럽게 열심히 해. 마음은 안 들지만은요, 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또 조정시켜 줍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면 보통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구원 받기 전에 공부를 좀 억세게 하는 편이었는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공부해서 뭐 하나 그 생각이 속에 샥 올라와가지고 놀랐어요. 저도 공부해서 뭐 하나 생각이 들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속에서, 야, 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는 학생이잖아. 나중에 오늘 두 개 다 해야 되더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또 조정해 주는 것이 있다니까요. 주 안에서 바른 마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에 훈계한다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바른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면 주님 간섭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이 택할 길을 보여주시고, 약간 도가 지나치면요, 그건 안 돼 하고 주님이 또 간섭해 주셔서 조화롭게 되게끔 또 주님 만들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속에 교회 일을 또 건강히 뒷받침돼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크리스찬에게서 이 건강이 참 중요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지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주님께서는 손해보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주시겠지만 스스로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맞는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부탁과 당부에도 스스로의 건강을 살피지 않은 채 혹시 큰 병이 걸린다면, 그런데 큰 병이 걸리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이게 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관리 안 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큰 병이 걸린다는 원인 자체가 이제 건강을 살피지 않아, 어느 사람 건강 안 살펴도 막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매사에 조심해도 큰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태생적으로 이제 날 때부터 아주 약하게 난 사람도 있고, 이제 또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막 스트레스 같은 걸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이게 오래 축적이 돼서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막 여러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부탁과 당부에도 스스로 건강을 살피지 않은 채 혹시나 큰 병이 걸린다면, 근데 큰 병이 이제 걸리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무리 주님 일을 하다가 병이 생겼다고 해도 주님이 흔쾌히 받으실까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병이 생겼으면 오죽 좋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병이 생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4절. 그러나
에바보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보라 디도는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무리를 너무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이제 그를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고, 넘치는 수고를 할 수 있고, 넘치는 수고를 하다가 순교도 하는데 병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리해서 일해서 병든 경우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제가 살았기 때문에 탄광촌에 살아서 아는데, 이게 자녀들이 줄줄이 달려있고 교육도 시켜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막장 탄캐로 들어가는데, 이제 탄이 몸에 너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숨 쉴 때 숨을 이렇게 잘 못 쉬어요. 그래도 처자식을 벌어 먹여 살리려고 할 수 없이 탄광에 들어가서 억척같이 벌어가지고 자식들을 다 교육시키고 나중에 병원에 들어 누워서 산소호흡 끼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병드는 일이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자녀들을 키우려고 처말 벗고 나서서 아주 억척같이 일을 해서 병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럼 그렇게 해서 병들었을 때 그게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아주 몸을 혹사해 가면서 희생하는데, 희생에 죽는 일도 있고 희생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남들에 비해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점수로 매기면 아주 형편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희생한다, 그게 정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정말 그게 희생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희생은 하지만은 그게 옛날로 생각하면요, 그게 아주 미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병이 생겼다고 해도 주님이 흔쾌히 집어들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병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정말 일하다가 수고하다가 병이 심한 경우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도 이제 한 분 얼른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분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분인데 그 무리를 많이 해서 결국은 주님 품에 먼저 가셨는데요. 그분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하다가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분발해서 우리는 놀고 있는데 그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했는데 우리는 팔짱 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발이 돼서 막 더 열심히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걸 같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힘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무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것도 열심히 하다가 병이 생겼다, 그럼 주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주님은 그걸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과로할 수도 있고, 우리 상담할 때도 보시면요, 우리 그 과거에 상담할 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수양회 때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계속 할 때 계속 해보세요. 이 사람 끝나면 그 다음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시간 지나 봐봐요. 막 거리 뱅뱅 돕니다. 아이고, 이제는 집에 가서 방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데 또 와요. 그러면 그때 하지 말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갈 텐데 또 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무리를 하거든, 무리를. 그러면 무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의사가 너무 피곤한데 환자가 와요. 환자가 와. 이 환자 수술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면 피곤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최종 평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는 가정 형편과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그 다른 시대보다 우리가 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고생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건 완전히 목숨 거는 거거든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 주님께 시간을 투자해도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분량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더 낮추면은 주님이 좀 지나친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주시고 주님이 다 간섭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 관리를 하려고 해야 되고, 주변 사람 충고도 잘 들어야 되고, 특별히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충고해 줄 때 그걸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돕는 자로 있기 때문에 충고를 잘 듣고 해서 최대한 건강관리도 잘 하는 속에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 말씀대로 우리가 왜 죽지 않고 왜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제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제때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도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절제를 잘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